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부탁으로 아내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복을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함께 4절에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짧게 잘라서 먼저 자기 집에서 이런 표현으로 오늘 제목을 삼아서 함께 본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신앙생활이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냐?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냐? 내가 사회에서 선행을 하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 아니냐? 뭔가 신앙생활이라는 자체, 또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뭔가 하나로 규정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다 필요하지만 무엇이 더 우선적이냐? 무엇이 더 비중이 크냐? 이런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속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뻘건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복음의 어떤 진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 목사로 있는 디모데에게 잔잔히 교회에 대해서 성도 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잔잔히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나는 뭔가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강조되는 부분, 어떤 그런 액센트 같은 것이 팡팡 있는 게 좋은데 너무 밋밋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이 혹시 오늘 성경 말씀을 너무 밋밋한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혹시 제 혼자만의 좀 어리석은 그런 어떤 걱정도 해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바른 신앙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어떤 진술을 얘기하는 그런 교리의 어떤 진술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바른 신앙생활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먼저 제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집에서 뭐 하라는 거냐?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면 4절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뭘 하라는 건데 먼저 자기 집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효를 행하여 효도를 하는 겁니다. 효도를 자기 부모에게나 혹은 조부모에게나 윗사람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도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온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기를
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라.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부모가 산고의 고통 가운데 낳고 그 다음에 그 어릴 때 깐난쟁이를 키울 때 밤낮 없이 키웠을 때 이 모든 것들 성장할 때까지 육신적으로 고달픔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곤함 또 교육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장성한 청년이 됐을 때 내가 스스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핏덩어리 까떠나기 때부터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목회자인 디모데, 목사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말할까?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권면하라는 것은 그 대상이 우리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고 이 두 가지가 바로 먼저 집에서 할 일이란 겁니다. 그런데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그 말이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앞서서 교회 생활에 앞서서 교회 오면 얼마나 점잖은지 모릅니다. 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말도 천천히 하고 오면은 그런거라도 그냥 점잖게 걷고 혹시 뭐 내가 행동에서나 말이 내가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상스러운 말 나올까봐 말도 많이 하지 않고 교회 오면 다 교인 같아 보여요. 성도 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회 나가면 집에 가면 집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집에서 자기 집에서 그 말은 교회 생활에 앞서서라는 말이 됩니다. 교회 생활에 앞서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적인 영역이 먼저 개인적인 영역이 우선적으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영역이 내가 집에서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이게 교회 생활에 앞서서 먼저 의식하고 내가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오늘 얘기하는 골자가 그겁니다. 그러면요 여기 먼저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라는 말은 하나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두 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먼저라는 말은 내 집부터 집 안에서부터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부터 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는 교회에서도 라는 말이 붙겠죠. 그래서 이게 먼저라는 말은 항상 앞에 것도 있지만 뒤에 것도 있다. 그 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표현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뒤가 뭡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기 먼저 자기 집에서라는 말은 항상 교회 혹은 교회 생활에 앞서서 자기 영역이 우선적으로 자기 영역이 먼저 그러나 둘 다 동일하게 이런 표현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표현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마지막 절이 있어요. 4절 마지막 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성도답게 살고 내가 교회에서도 집에 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이고 이 둘이 다 될 때 그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받을 만한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무슨 주문 외우듯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내 사정 알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데 내 사정을 익히 아시나 하나님께서 이것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뭔가 응답이 없을 것만 같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자신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왜요?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내 속에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거든요. 내 삶을 보면요. 근데 어떻게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그냥 막연한 하나의 어떤 그런 주문이죠. 염원이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으면 어찌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갑자기 기도하는 것 응답과 이 성령을 다 연결시킵니까? 나중에 제가 결론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게 뭐냐? 너희 집에서 하는 생활과 그와 동일한 삶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둘이 이루어지면 내가 받을 만한 너로부터 받을 만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25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 간의 어떤 행위, 성도들 간의 어떤 그 행동들, 어떤 성도들과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1절, 4절까지 나오고 전체적인 성도들 간의 행위에 대해서 1절, 4절까지 나오고 5절부터 16절까지는 참 과부, 현대 우리 교회에서는 생활할 때 좀 잘 안 맞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 시대에 이 독자들, 원독자들, 이 디모데전서를 처음 받았던 그 시대에 그 독자들에게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거기에는 그 혼자 사는 나이 많은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전쟁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생할 수 없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뭔가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통틀어서 그냥 과부라고 말했는데 참된 과부, 참 과부, 3절에 참 과부로 나오죠. 참된 과부의 조건들, 나이가 60이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있었고 뭐 쭉 나옵니다.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선행하기 힘쓰고 쭉 나와요. 그게 바로 5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 참 과부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5장의 구성은 22절부터 16절이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 그 두 번째 과부에 관한 얘기가 5절부터 16절까지였으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가 장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런 얘기, 장로에 대한 얘기. 마지막에 나온 3절, 23절, 24절, 25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를 쓰고 뭐 이렇게 좀 권면하는 내용들이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표현이 3절에 대해서 23, 24, 25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교회 내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늙은이 대해서 특히 남자 어른을 가리키는 겁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굉장히 말이 거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거 있지만 그걸 꾸짖는다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겉으로 꾸짖는 사람은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속으로 비난하는 것을 그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나이 많고 아무런 교회 도움이 안 될 것만 같고 교회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교회가 항상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다 합시다. 속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꾸짖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권하란 말은 그 사람이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불편하지 않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간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를 멸시한다고 느끼거나 수치를 느낀다든가 불편하게 느끼면 그것은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하되라는 말은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또 마음이 뭐 불쾌하지 않도록 그런 말을 권하되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그냥 나이 들어서 장성한 다음에 머리 굵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고 어린 아이일 때 자기 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같이 보이는, 또 모든 행위가 다 좋게 보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사람, 그게 바로 아버지의 어떤 그런 위상일 겁니다. 어릴 때 보는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에 있는 나이 많은 노인을 대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젊은 사람, 무언가 저 사람에게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지. 저 사람하고 뭐 내가 좀 잘 알아두면 내가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비슷한 어떤 그런 뭔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상징적인 젊은이입니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내가 친형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딱 붙어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랑을 가지고, 항상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기대하지 말고, 형제에게 내가 뭘 하나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를 대하라는 겁니다.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조금 표현이 거칩니다. 마치 아까 늙은이에는 꾸짖지 말고 하는 그런 표현들처럼 늙은 여자라 말하니까 굉장히 좀 약간은 점잖지 못한 표현 같은데, 어쨌든 간에 늙은 여자라면 나이 드신 어떤 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나를 키워준 어머니, 생각만 해도 코끝이 찡겨지는 그 어머니, 그를 어머니처럼 대하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 100만 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늙은 여자, 죄송합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빌자니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마치 내가 생각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는 우리 어머니처럼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겁니까?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게 많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드리면 기뻐할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 드리면 기뻐할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이란 말을 하니까 뭔가 가능한 것, 그 말은 그 수가 적다는 겁니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받으시겠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다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받을 만하다, 하나님이 받을 만하다, 만족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젊은 여자에게는, 젊은 여자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멸시당하지 않는 겁니다. 젊다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더라. 젊은 여자를 대할 때에는 그냥 편안하게 자매에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늙은 여자라는 표현과 달리 수식어가 하나 두 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간 게 뭐냐면 온전히 깨끗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청주 남녀가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데 대하는 것이 이성적인 것으로만 대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아니란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교회 내에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시면 그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뭔가 대할 때 순수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성으로 보지 말아라, 그 말인 겁니다. 이성으로 보지 말아라.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성도로서 그렇게 대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깨끗함으로라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늙은 여자에게는 앞에는 표현이 없는 표현이 젊은 여자에게 들어있는 겁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뭐 구질구질하고 이렇게 뭐 그게 썩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라서 이런 말 드리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냥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경험한 경우를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경우에서는요, 젊은 여자뿐이 아니라 나이 드신 여자분들도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죠. 무언가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순수함으로, 온전히 깨끗함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어떤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7개를 범한 겁니다. 남편이 우주시 있는데, 부조시 있는데,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는요, 목사님도 사모님 계시고 다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교편을 잡고 있어서 아침에 되면 일찍 출근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만 사택 경험 혼자 계셔요. 이 집사님이 남편도 출근해버린 겁니다. 안 가도 되는데 괜히 그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설거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여집사님 마음속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권위도 높고 딴 사람이 늘 성경 말씀 얘기하시는 분이 얼마나 그래야 됩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에 대한 어떤 매력 때문에 다 무너져서 자기가 관계를 가졌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뭔가 여자로서 어떤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장난 같은 소리를 느끼고 저 신문 기사에 나오는 흥미거리 같습니까? 실제로 그런 겁니다. 마음속에.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어디 그 사람만 그런가요? 우리 속에는 그런 추한 마음이 없는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더라. 친여동생, 친누나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성적인 감정이 없이 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권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을 만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정말 과부인 사람이 누구인가? 교회에서 보호해주고 그걸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5절부터 16절까지 나오니까 성경 천천히 읽어보시면 참 과부, 정말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과부도 쉽지 않아요. 물론 나이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은 늘 기도에 힘쓰면 선행을 힘쓰고 그 일이 쉬운가요? 그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들라. 근데 과부 자체는 자기가 경제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밑에 자손이 있는 겁니다. 자녀나 손자가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돕기 이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먼저 그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먼저 자기 할머니를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친다는 거죠. 효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일 되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케이크도 사오고 오늘 생일이니까 뭘 해줄게. 저희 집에는 제가 어릴 때 기억입니다. 생일 때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뭐 하냐면 저희 집에서 그래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집은 매일 아침마다 된장국에다가 그 계란을 하나씩 삶은 계란을 넣어가지고 된장국에다가 계란 하나씩 다 넣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항상 그걸 먹고 학교에 가는 겁니다. 등교를 하는 겁니다. 생일날 2개 줍니다. 생일 달걀 2개 줍니다. 흐뭇합니다. 마침 그 매일마다 먹는 달걀 속에 노른자 2개 있는 받았을 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기쁨. 그거는 1개 들어있는 2개에서 왁 하지만 이거는 아예 허연 게 2개 다 있습니다. 2개. 점심 때나 일찍 돌아오는 날 저학년일 때 그렇지 않으면 고학년일 때는 저녁 때 짜장면 사줍니다. 그래서 동네 중국집에 가 짜장면 한 번 먹도록 해줍니다. 그게 생일에 그게였습니다. 그런데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하라. 이게 나오는 거. 배우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이 들면요, 뭘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생일 때는 달걀 2개 먹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짜장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태어나게 했을 때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생일이 있는 거다. 너가 태어난 거다. 생일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날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 커서 계속해서 당연히 달걀 2개 받기를 바라고, 짜장면 받기를 바라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바른 삶이 됩니까? 그래서 효를 행하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냐. 이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좁은 영역으로 말하면 집안에서 먼저 가족들 간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이 될 거고, 넓게 볼 때 이것이라 말하면 성도들 간의 모든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모든 내용들 다 포함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늘 질문 드리는 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특히 숨은 봉사를 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서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면 기쁘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만으로 성도를 판단하실까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도를 바라는 것, 그 구도의 행위, 구도 그것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라는 겁니다. 아니죠. 구도라는 것은 수직적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실 때 수평적인 것도 동일한 비중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만 오면 내가 눈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내가 달게 받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며 내 마음에 결심도 해보지만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아무 상관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바른 신앙 맞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나를 보고 옳다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만하는 겁니다. 비중은 동일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비중은 동일하다고.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같아야 된다고. 교회 사람들, 성도를 대할 때 내 가족처럼 똑같이 그렇게 느끼라고.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될 때에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생활, 교회 안에서의 모양과 집에서의 어떤 그런 내 어떤 삶, 생각들이 다 동일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분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건가 하시겠는가라고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진실로 교회 오면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회개하고 이게 잘못했다고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 판단하실까라는 겁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할 때 권한다는 말, 권고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권하되라는 말 갖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극단적인 표현한 겁니다. 권하기는커녕 꾸짖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겁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저 사람 우리에게 아무 짝도 쓸데없어. 김 집사는 우리 교회에 정말 숨은 일꾼이야. 그런데 박 집사님은 옛날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난하고 꾸짖는 게 되는 겁니다. 교회 성도를 향해서. 꾸짖지 말고라는 말이 바로 고나대라는 말에 숨어있는 그 성경의 표현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꾸짖는다 할까요? 무시하고 왜 비난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늙은이를 말했으니까 특징이 있겠죠. 첫째가 뭡니까? 유무형적인 손실을 염려하는 겁니다. 저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 재정에 도움이 못 돼. 우리 재정에 뭐 어떤 그의 지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해. 저분만 없었어. 저분만 우리 교회에 안 나오셨으면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더 덜 힘들 건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어떤 그런 그 손실이 있는 것을 염려하고 우려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비난하는 겁니다. 속으로. 안 나오셨으면 이 생각한다는 거죠. 또요. 또 왜 꾸짖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능적인 약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 어떤 겁니까? 신체적인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 행사할 때만 뭐 무거운 거 하나도 들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만 오히려 차도 없고 그것도 잘 못 가니까 어디 교회 행사하게 되면 맨날 차에 태우고 모시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신체적인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기능. 또 뭐가 있을까요? 문화적인 기능입니다. 문화적인 기능은 당연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주류의 어떤 그런 갖고 있는 그게 따라가지 못하죠. 저도 변명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늙은이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30대 때, 그럴 때에는 직장 생활 할 때, 옆에 다른 어떤 그런 직장 동료들이 저한테 컴퓨터 물으러 왔습니다.
뭐 바이러스 같은 거 돌아가지고 먹통이 됐을 때,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을 때 제가 오면 제가 가져가가지고 다 고쳐줬습니다. 요즘은 없는데 5와 4분 1인치짜리라는 아주 큼지막한 이게 그 디스켓이 있습니다. 아주 큰 거. 아마 여러 성능 중에서는 옛날에 3.5짜리 보셨는 거 모르지만 5와 4분 1인치 큰 거, 시커먼 거, 이만한 거, 넓적한 거 아마 잘 보시면 기억 잘 없을 겁니다. 그 여러 장 갖고 있으면 제가 가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윈도우가 아니고 도스라는 그런 그 컴퓨터 운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스에서 그 윈도우로 넘겨올 때부터 제가 막 그때부터 제 기능이 뚝 떨어진 겁니다. 도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도사였습니다. 컴퓨터 껌뻑껌뻑거리면서 커서도 안 나오고 껌뻑거리면서 아예 먹통이 되는 것들 제가 처음부터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 다 잡아내고, 그러니까 보통 바이러스는 뭐 저런 뭡니까 안철수 나오는 그 백신 V3 그런 거 갖고 잡았지만 또 안 되는 것들은 특별한 것들 바이러스 나왔을 때는 뭐 CPAV로 해가지고 미국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소프트웨어 있어서 그것도 다 구해갖고 그러면서 여러 장의 어떤 그런 것들 많은 한 통 들고 다니면서 싹 다 고쳤습니다. 심지어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 있으면 PC2라든가 뭐 노턴이라든가 이런 지금 아마 이게 들으면 옛날에 이걸 좀 했던 분들은 아마 웃음이 씩 나올 겁니다. 야, PC2 그 옛날 대단했지. 노턴 그것도 참 많이 했지. 그런 거 갖고 앉아가지고 데이터 복구까지 다 해줬습니다. 심지어 뭐 비밀번호 입버린 것은 비밀번호까지 다 우회에 들어가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다 데이터 다 올려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제가 컴퓨터 못하는 사람 중에 못합니다. 컴퓨터 문의하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요, 제가 갑자기 동료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편지가 왔어요.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메일로 제가 보내는 편지가 왔다는데 저는 보내지도 않았는데 뭐냐 왔냐 하니까 제가 뭐 주식을 통해서 손해를 많이 봤는데 내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조언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다시 복구를 했는데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 보라고 광고하는 그런 뭡니까 스팸 메일 같은 것들이 제 이름으로 갖는 겁니다. 누구한테 간지 압니까? 한 40군데 정도 갑니다. 40군데. 노회에도 갔어요. 제 컴퓨터에 그 이메일 주소 들어있는 데는 다 가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 다 가는 겁니다. 제가 메일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보낸 메일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제 이름으로 또 보낸 겁니다. 정상적으로 제 아이디와 패스워드, 비밀번호 다 해킹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가는 겁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학교 제자들한테 갔죠. 뭐 왜 선배한테 갔죠. 뭐 어느 목사님한테 갔죠. 뭐 저는 장로님한테 갔죠. 제가 하여튼 이메일 들이 한 49년 다 가는 겁니다. 심지어 노예까지 갔으니 무슨 말 하겠습니까? 노예 주소를. 며칠 전에 제가 노예 공놀리기서 한 이메일을 보냈었거든요. 앞에 노랗대요. 제가 그렇습니다. 늙으면, 나이 들면은요, 문화적인 저에서 약점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대 때 나도, 젊었을 때는, 30대 때는 나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주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냐 도대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늙은이의 특징인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그게 정상인데, 자연적인 건데. 또, 왜 늙은이를 꾸짖는 겁니까? 경제적인 약자인 겁니다. 항상. 아버지가 진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여유가 있어지는데, 그런데 부모를 보니까 늘 도와줘야 되고, 생신 챙겨드려야 되고, 명절 때마다 챙겨드려야 되고, 성탄절 절기마다 챙겨드려야 되고, 늘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멸시와 무시했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고 바르게 모습을 다시 우리 가져온다면 권하되라는 말은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마음에 돈을 1,000만 원을 받는 분들 마음 불편하면 그게 무슨 효도가 되는 겁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꾸짖지 않고라는 말, 권하되라는 말이 해당되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첫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도움 주고 난 다음에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 엄청나게 산처럼 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조금 해놓고 난 다음에 생색내는 자식들이 많아요. 도움 준 것만으로 가치 있는 겁니다. 도움만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판 내고 피가 섞이지 않는 남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하물며 자기가 존재하게 했던 수많은 자기 어떤 은혜를 입었던 보답해야 될 그 부모에게 요만큼 해놓고 난 다음에 생색을 내는 겁니다. 또 뭐 생색하는 겁니까? 다른 형제에 비해서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비난하는 겁니다.
A라는 아들이 뭘 하든 B라는 아들이 뭘 못하든 간에 의미 두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에게 뭘 했다는 것, 도움 줬다는 그 자체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가 더 그 의미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에게도 생생내지 말고 같은 형제도 자매에게도 생생내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늙은이의 상징적인 개념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늙은이라면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 그 생각은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 옛날에 내게 도움이 됐지만 지금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 생각하는 겁니다. 또요, 그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요? 내가 자꾸 뭘 돌봐줘야 되잖아요. 케어해야 되잖아요.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시간도 내가 가봐줘야 되고, 건강이 어떠신가 내가 체크해야 되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내가 뒤에 살펴드려야 되고, 그게 항상 그 존재 자체가 내게 약간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게 바로 늙은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결론은 뭐라 말하고 있죠? 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대하듯, 친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른들, 무능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것만 같은 노인들이라도 내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존경과 존중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1절에만 또 교회에 있는 젊은이에게는 이게 나옵니다. 젊은이에게는 라는 말 속에는 젊은이 만나면 뭡니까? 아이고, 난 엮이기 싫다. 내하고 상관없이 그냥 서로 상호 독립적이었으면 좋겠다. 상호 독립적인 관계를 기대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서 나서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모여가지고, 아이고, 무슨 집사님 해가지고 뭘 하면, 아이고, 돌이지요, 하고. 엮이기 싫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이에게는 말 속에는 그 속에 항상 나와는 무관한 상호 독립적이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란 겁니다. 상호 독립적이기를 바라는 것. 그냥 같이 교회에서 인사하고 목념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무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것은 신앙이 아니란 겁니다. 왜요?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만났는데 형님, 동생, 친형제간에 만났을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 그렇게 가는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혈연적 끌림으로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처럼 대하라. 형제처럼 대하라는 말은 혈연적 끌림으로 그런 뜻입니다. 혈연적인 피를 나누는 어떤 그런 끌림,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 막 타오르는 어떤 끌림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혈연적 끌림으로 그런 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깨끗함으로, 온전히 깨끗함으로, 아까 제가 설명 좀 들었습니다. 깨끗함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수함으로, 그런 말이겠죠. 순수함으로. 이성적 의식 없이,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젊은 여성이 있으면 온 사람마다 다 이성적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가, 내 스타일이 아닌가. 이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아닌 겁니다. 자기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가정에 있는 한 가족인 누나와 여동생이 있는데 내 스타일이 아닌가, 내 스타일이 아닌가. 누나 쳐다보고 또 여동생 쳐다보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집에서 자매들 대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성적 의식 없이, 그게 교회 생활에서 젊은 여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이란 겁니다. 마음과 행동이 모두, 마음에는 창피하니까, 이런 의식 갖고 다니기 창피하니까 내키지 않는데, 행동만 그냥 깔끔하지만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도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냥 자매를 대하듯이 하는 거죠. 자, 거기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2절에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아까 늙은이라는 남자 그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런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것만 같은 나이 드신 어떤 그런 여성이 있다 합시다. 그걸 가르쳐서 여기서 늙은 여자에게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내가 그분을 의식할수록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것만 같고, 그런 대상입니다. 무기력하고 의식하기 싫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이 대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누굽니까? 갓난쟁이 핏덩어리, 자기 밤잠 안 자고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그냥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챙겨주셨던 그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나이 드신 여성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젊은 여자에게는 이성적 대상으로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성과 영성의 사이에서 내 본성은 이성적 끌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영성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자매를 보는 것 직접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영성과 본성 사이에서 영성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영성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영성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젊은 혈기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요. 젊은 여성을 볼 때에도 교회 안에서는 영성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뜻이 계시면 맺어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 자매가 아닌 것처럼 친자매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친자매처럼 대하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바른 성도 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할 때 그 받으실 만한 것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받으실 만한 것이 뭔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요,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은 가치가 드문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또 그리고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뭘 받으시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극히 드문 겁니다.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은 극히 드문 아주 희소한 그 뜻입니다. 희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 극히 드문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드문 가치가 희귀한 가치가 그 말인 겁니다. 제가 또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상징의 표현 하나 하겠습니다. 받으실 만한 것이란 게 뭐냐 하면 바로 가시성의 비가치성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어렵게 내가 말을 만드는 건데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있는 뭐냐면 비가치성입니다. 가시성의 비가치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히 한 번만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뭐 보입니까? 세상에 권력이 보입니까? 야, 의시되고 어깨 힘주는 거 보입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호주머니가 지갑으로 빵빵한 것, 뒷호주머니가 빵빵해지고 지갑 빵빵한 것, 은행 예금 잔고가 많은 것, 다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치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 가지지 못해서, 권력 가지지 못해서, 물질 내가 부여하지 못해서, 안달하지 마십시오. 가치 없는 겁니다. 비가치성. 뭐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까?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란 겁니다. 내 마음의 갈등을 넘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런 게 바로 가치 있는 거란 겁니다. 또 내가 내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는 것. 그게 가치 있는 거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드물게 희귀하게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것들, 인내하고 있는 것들, 어렵지만 실행하고 내가 실천하고 행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4절에 효를 행하여, 우리나라 속담에 효는 백행지 근본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행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도리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게 바로 효라고 그랬습니다. 효.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효를 행하여라는 말은 행위의 우선적 대상이 자기 가족, 부모가 제일 먼저란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계명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내 백성이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건데 내 백성이면 이런 10가지는 반드시 지켜라.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제 일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는 안식일 계약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대한 것들. 우상 섬기지 말고 뭐 이런 망령되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1계명, 4계명 다 말했으니까 5계명 인간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재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지켜야 될 것이 10가지는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이 중에서
다섯 번째, 즉 인간에 대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인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효를 행하라는 말은 행위의 우선적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행위의 우선적 대상이. 일본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효도를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 벌써 안 계시더라. 이 일본 유명한 속담입니다. 저도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젊을 때는 물질이 없어서, 아니요, 물질이 있어요. 시간이 없을 수 있죠. 마음이 복잡해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효도밖에 안 돼요. 부모님 생신이니까 내가 돈다발을 드려야지. 꽃을 만드는 꽃 대신 돈을 막 들고 가면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터넷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그걸로 끝!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진짜 부모를 기쁘게 했던가? 내가 생신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었던가? 그 생각이 들 때는 벌써 부모님 안 계신 겁니다. 아직까지 부모님 살아계신 이런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복이 많은 겁니다. 저는 양가 부모 벌써 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간 지 오래되셨습니다. 아버지가 훨씬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니 뒤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94년 돌아갔으니까 28년 됐네요. 만으로. 어머니조차 돌아가신 지 28년 됐으니까 기억이 가마득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질이 있어도 이거 어머니 드리면 좋겠는데, 이거 사드리면 좋겠는데, 이거 드리고 싱긋이 웃으시는 모습 보면 내가 소원이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이거 먹이 들었으면, 이거 같이 가서 어디 가봤으면 안 계신 겁니다. 벌써 20년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훨씬 더 전에. 여기서 효를 행하라는 말은 행위의 우선적 대상을, 또 하나는 생각하고 싶은 지혜와 슬기를.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보시면서 나를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뭘 내게 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 저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 생각해보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효를 행해야 할 때는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슬기도 있어야 되겠죠. 내 자신을 직시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이 정도만 해드리면, 이번에 부모님 뭐 할 때 해드리는 걸 내가 돈으로 뭐 한 30만 드려야 되겠다. 자신을 직시해보기 바랍니다. 자신을. 현재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지를, 내 부모가 내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직시해보는 것도 지혜와 슬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유한함과 영혼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한함과 영원함.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가시적인 것들은 유한한 겁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으로 부모를 정말 효도를 행하고 마음으로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것들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 생각과 그 행위 자체가 영원히 남는 겁니다. 물질과 어떤 것들은, 결과가 것들은 그냥 일시로 있다가 길게면 몇 년 갈 거고 짧으면 한두 달 지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신발을 사드리면 그거 갖고 뭐 30년 신으실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옛날 제가 아버지가 환갑 되셨을 때 제가 제일 좀 집에서 구두쇠처럼 돈을 잘 모았어요. 다 모아놨다가 그 당시에 교동시장에 들어가 입구에 뭐 칠성재화라고 재화집이 있었는데, 수제 구두하는 집이 있었는데, 우선 그런 게 없지만 그게 아버지 모시고 왔었어요. 가지고 환갑 될 때 아버지에게 수제 구두를 하나씩 사드렸어요. 그때 한번 구두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개인지도 과외지도 많이 했는데 그때 돈 모아놨던 거 하나 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렇게 비싼 신발을 신어보지 못했는데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갔는데, 명철아,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신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 하시는 게 기억이 장생하는. 근데 그 신발 오래 가십니까? 아니요. 주일마다 교회 장로님 아버지가 교회 가실 때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 주일마다 거의 신발을 구두를 닦았어요. 광을 냈어요. 계속 대학생 때. 그래 항상 그냥. 근데 그거 그렇게 아무리 광내고 잘 관리해도 오래 못 신어요. 무슨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무엇이 유한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효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영원할 수 있는 것들,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게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라는 거죠. 유한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막연함과 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냥 그건 막연함인 겁니다. 실제로 작은 거 하나를 드린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반성이 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 있었습니다. 마산 럭키 사탕이었습니다. 고동색 종이 이렇게 가지고 땅콩맛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 그걸 어머니 제일 좋아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조그만 용돈, 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조그만 돈 생기면 그거 사놨다가 2개나 3개 사는 겁니다. 해가지고 꼭 어머니 하나 드렸어요. 어머니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생각합니까? 초등학교 잘못해가 내가 언제 화장품 사달다 되게 하다 본 적이 있거든요. 쓸데없는 사와가지고 돈도 내 바리지당 사왔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절대로 안 삽니다. 그래서 늘 뭘 필요한 거 보니까 어머니가 버섯을 늘 신어요. 교회 가실 때도 버섯 신고 시장 갈 때도 버섯 신고 늘 버섯 신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압니다. 어머니가 생신이든 어머니 생신이든 성탄절이든 무슨 절기든 간에 항상 버섯을 사드렸어요. 어머니 사이즈를 알거든. 교동시장에 가서 항상 버섯 사이즈 막 상사를 어머니가 항상 잡채 넣고 신었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제가 막연함과 실행인 겁니다. 조그만 사탕 하나 드리더라도 어머니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탕 하나 받고 버섯 하나 받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막연하면 내가 부모를 효도해야지. 내가 좀 돈 벌면 내가 부모에게 뭐 100만 원 돈을 드려야지. 내가 금반지 해드려야지. 보석반지 해드려야지. 물론 중요한데 생각이 아니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행이 중요하다. 막연함이 아니고 실행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보답하는 걸 배우라는 말을 쓰니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할 때 배우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과거를 돌아봄으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배운다는 게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깨달아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봄으로 내가 어떠했지? 초등학교 다닐 때 입학할 때에 우리 어머니가 입학식 따라왔는데 제가 손수건 이만한 걸 기다란하게 거기다 옷핀을 꽂았어요. 그때 1학년 때 다 붙이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코치째 나면 항상 닦으라고. 이만한 손수건 기다란하게 옷핀 탁 집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엄마가 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놈이 이제 학교도 갔구나. 초등학교도 갔구나. 많이 컸다. 이런 어떤 그 보람이겠죠. 자기를 돌아볼 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어릴 때의 생각들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성경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 어버이날 5월 8일 날 그 어머니에 대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실제 낳을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뭐 애쓰는 마음 그 다음 나온 가사가 뭡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고 그거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애가 나가지고 깻난쟁이가 클 때 기저귀 채워놓으면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저귀 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좀 오래 놔두면 항문에 다 흘러버리니까 아기들이 그거 보더라. 그 뭐 다 기저귀 빨리 갈고 다 항문 또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그럼 거기다가 분 툭툭 쳐가지고 하는 데가 뒤에서 짓무르지 않도록 해주고 하루도 몇 번씩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일회용 기저귀 쓰시죠? 옛날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김비서 처음 키울 때 외국에서 나온 것이 싶은데 뭐 하기스라는 것도 있었고 국내에서 나타난 캠퍼스 같은 것도 있었고 일회용 기저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온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들 그거 하는 거 건강 좋게 해서 바람 통하는 거 천기저귀 좋다 해서 천기저귀 다 사와가지고 떠가지고 그거 갖고 그 애를 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 하루도 5개 10개씩 나오는 그 기저귀 그거 계속 갈아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묻어있는 대변이 대변끝이 아니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아이고 색깔 봐라 이거 누런 게 건강하네. 똥을 막 발라놔도 그 그냥 세탁기 돌려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손발에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기저귀 소독한다고 이만한 찜통에 넣어놓고 삶는 겁니다. 삶고 난 다음에 늘어요. 천기저귀 얼마나 깁니까? 쭉쭉 늘어진 거. 그러니까 하루도 15, 20장씩 넣어놓고 한 다음에 하루 필요한 걸 다 말리고 나면 그냥 그런 점 넣습니까? 아니죠. 그냥 집어넣으면 뻐덕뻐덕하다고 엉덩이 다 끊길까 싶어서 잡고 탕탕탕탕 옆돌리다가 막 쭉 흔들리다가 팔이 빠지더니 하는 겁니다. 그거 낮에만 그럽니까? 심지어 밤에도 그짓 하는 겁니다. 낮밤 바뀌면 애들 어떻게 합니까? 밤에 새벽 2시 돼가지고 웁니다. 배고프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끌어안고 다 먹이는 겁니다. 밤중에 새벽 2시 돼. 직장생활 안 하는 거면 직장생활 다 해요. 먹이잖아요.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알았습니까? 똑바로 세워놓고 등대로 또 삶습니다. 트림하라고 계속 삶습니까? 이게 5분만 트림할 수도 있고 뭐 3분 트림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30분 정도 있어도 계속 트림 안 할 때가 있으면 눕히면 다 토해내니까 계속 반장하고 자는 거 다 갈까 계속 새벽 2시, 3시 아직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애 열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큰면 나면 보니까 막 40도가 올라가고 39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무르펜 좌약 들고 가가지고 엉덩이에다 쑥 집어넣고 조물조물조물 꽉 뿌는 겁니다. 녹으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그거를 기억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배우게라는 말은 돌아봄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냈던 것을 내가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키우면서도 그 생각 못한다 하면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죠. 자기 자식을 키울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시대는 이보다 더 힘들 거다. 지금은 꼭지만 틀면 더물이 훅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더물이 없을 때니까 데워야지 되는 겁니다. 청기장이 삶아야 되는 겁니다. 찜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내보다 훨씬 힘들게 키웠구나. 이 생각하는 게 바로 자기 돌아보는 거. 그게 바로 배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목을 가지고 먼저 자기 집에서라는 말 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왜 기도가 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고 응답이 없을 것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꺼번에 같은 관련이 있으니까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간혹 기도할 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기쁨 가운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뻐요. 막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이 천지를 지으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요,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건 내 기도의 보증인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그냥 뭐 어정쩡한 보증인이 아니고 확실한 보증인이 있는데 그거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이 보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보증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예수님이 진짜 계신다면 이것도 이루어진다는 그 보증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쁜 겁니다. 확실한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가요? 기도할 때 이거 제가 왜 기쁜 겁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걸 깨닫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 가슴 벅차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제 안에는 은총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제 바깥에는 순종이라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들은 이 말씀 그냥 성경 말씀이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로 실천하자고 생각하는 그 행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순종의 행위가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가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가슴이 벅찬 겁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도 드리고 저런 말씀 드리고 성경 말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